여러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낭패할 때가 있죠. 실패할 때가 있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끄덕이라도 좀 해주시면 강사가 힘이 날 것 같아요. 아멘. 지금 더군다나 오후 시간에 밥 먹고 힘도 안 나는데 힘이 좀 나도록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자 마태복음 먼저 한번 봐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좀 천천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속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인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누구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다 오셨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뭐예요? 어부입니다. 그 다음에요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그 21절, 21절, 22절은 그 다음 제자들도 따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이에요. 마가복음 1장 16절.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6절. 자, 시작.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놀라.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보면 19절 20절에도 야고보와 그 형제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가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려면 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한번 적어보세요. 1절 읽고 적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시작. 무리가 오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 베데스다의 호수가에 서서 아멘.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즉 실패한 인생이요 낭패한 인생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적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려면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세가요. 여기 보면 무리들이 옹이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옹이하였다. 무리들이 사람들이 뭐예요? 많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 지금 강주 제1로의 정경관에서 어디에서 담양생명샘기도원에서 뭐하고 있어요?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이 되려면 먼저 누구께 나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수님께 나오는 기본 자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집회한다고 전화해서 목사님 이번에 강사로 오세요. 이번에 찬양해 주세요. 이번에 특송해 주세요. 이번에 순서 있어요. 어쨌든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자라게 됐어요? 믿음이 자란다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기본적인 자세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영적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라 해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근데 말씀을 들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9절인가에 보면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가, 똑같은 메시지가 다 들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2절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배의 주인이 다릅니다. 두 배가 있는데, 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그물을 씻었다고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얻지 못하고 잡은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배 주인의 한 사람이 누굴까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배 주인이고, 자, 그 배에 누가 오르세요?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내 배에, 여러분이 배라면 좀 우리는 다 목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목회 사역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시몬 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고 나중에 육지에서 떼기를 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알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라고 어디 올라갔어요? 뽕남. 예, 뽕남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삭개오가 오늘 너희 집에 뭐 하겠다고요? 유하겠다. 너희 집 가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유해주면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에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뭘 씻고 있어요? 그물을 씻는 장면에 이미 작업이 완료되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빈 그물을 씻을 때 심정은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낭패한 사람의 심정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가져보지 못하고 지금 막아야 될 것은 천지인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직장 잘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 삶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심정을 혹시 목사님들은 이해하십니까? 파산하지 않으면, 회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은, 여기에서 두 사람은, 어부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물을 씻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퀘스천 마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날을 새고 와서 작업을 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떠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 즉 베드로의 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조금 떼시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는 선상 수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따르는 신앙은 적어보세요. 그물을 싣는 그 장면 속에서 하던 일을 잠시 일단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려면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수업 시간에, 아니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말씀하실 때 일단 그물을 싣고 있는 그것을 뭐 해야 되고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습니까? 낭패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잠깐 하는 일을 일단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식을 정하시고 앉으사 배의 무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배를 떼자 할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는 어젯밤에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몸이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변명할 수도 있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배에 오르셨을 때 육지에서 뭐 됐어요? 배를 떼어서 예수님이 선상수업을 하도록 뭐 돼요? 장소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많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질지 모르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디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라면 뭐 하는 거예요? 즉시 배를 떼어서 육지에서 떼어서 예수님께 맡기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시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배를 떼려 할 때, 풀어서 가자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몸이 지쳤습니다. 밤이 맞도록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가서 집에 가서 자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물만 싣고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밤이 맞도록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빈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을 예수님 몰라서 그럴까요? 배에 오르셔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선상 수업입니다. 현장 학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려면 즉시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주의 종들을 세워서 주님이 직접 와서 얼마나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황재준 목사님을 통해서 오전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곳에서 설교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시고 우레를 내리시고 막 캄캄한 데서 나팔을 불어들이고 오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두렵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에 참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 수업이 끝나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기가 여러분이요, 물때가 있어가지고 고기가 항상 잡히는 게 아니에요.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요. 바다는요 절대로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빈 배에 그물을 싣고 있는 배들이 올라서 선상수업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다시 재차 잡으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합리적이지 않고 내 생각에 내 방법에 오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요, 주는 자가 복됩니까? 받는 자가 복됩니까? 주는 자가 복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잘 줍니까? 아니, 가슴에 손들어요. 제가 여러분이 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한 낮에 수업을 마치시고 한 낮에 가서 고기를 다시 잡으라고 하니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서 순종하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에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몰라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고 온지 몰라서 그물을 싣고 한 마리도 없는 고기 한 마리도 없는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물을 몰라서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에요. 아멘. 이해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이고 낭패한 인생이고 절망 속에 답답하고 깝깝하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알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지시면 어떤 말씀인지 들려지면 여러분이 즉시 말씀을 붙잡고 즉시 가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기본 자세가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요, 시몬이 이런 말을 하면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어요.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목회에 다시 정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절대로 고기가 잡히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물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시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 것이 아니고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적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따라보세요.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타이틀이 그래요.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요 간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뭐래요?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는 뭐예요? 고기가 배에 한 배도 아니고 두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됐다는 사실. 그런데요, 여러분 같으면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욕심을 내어서 자기 배에다가 그 고기를 다 실었다면, 중요한 걸 내가 얘기하려고요. 베드로가 욕심을 내어서 자기 배에다가, 아까 배 두 척이 있었잖아요. 시몬의 배에 예수님 올라쳤잖아요. 자, 그런데 수업 끝나고 선상 수업이 끝나고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갔어요. 근데 고기가 잡힌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자기 배에다 다 실었다면 전도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한 마리도 건져오지 못하고 베드로와 함께 배는 베드로 배니까 베드로호라고 할게요. 베드로호 배는 베드로와 함께 고기들과 함께 다 어디 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려면 적어보세요. 욕심을 버리고 이웃과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었다고 해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이웃과 함께 동무와 함께 나누는 축복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는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나만 잘되고 우리 교회만 잘되고 나만 잘되고, 이게 한국 교회의 병폐입니다. 큰 교회라고 좀 표현이 작은 교회, 큰 교회 좀 나누는 것이 이상합니다만, 성장하고 큰 교회들은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적은 개척교회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뭐 굶어 죽든 지하에서 먹게 하는데 쌀이 있든 전기세를 못 내든 곧 내일모레 전기가 차단해가지고 3개월, 4개월치 연체돼가지고 전기 끊는다는데도 남몰라 하는 것이 누구요? 목회자들입니다. 이게 목회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안 그래요. 구제하고 섬기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31절로 46절 사이에 흐르는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아십니까? 양간 염소 비유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양간 염소 비유 사건에서 구제 성교 안 한 것 가지고 한다는 영벌에 하나는 영생에 집어넣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은 비유라고 하는데 아니, 실제로 주님이 인자가 와서 그 보좌에 앉아서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양들아 왼편에 염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 땅 살면서 구제 성교 안 하는 것다. 그러면 당연히 나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다면, 베드로는 자기 배에다가 다 실었다면 베드로는 어디세요? 배와 함께, 베드로호와 함께 베드로는 고기와 함께 물속에 수장돼서 물고기 밥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과 함께 나누어주고 동무와 함께 더불어서 잘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만 욕심내서 우리 교회만 나만 잘 살려고 하는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내가 부유함을 누린다면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무와 함께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손짓하여. 그러면 동무와 함께 도와주었다는 것은 협력을 말합니다. 목회는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요, 내 힘으로 나 혼자 안 됩니다.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부부가 도와줘야 되고, 성도들이 도와야 되고, 누가요?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아멘.
노예인들하고 하는 이 강주 제일 노예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주고 도와줄 때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동무와 함께 도와달라고 하는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2배의 풍성이 가득 채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보세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세상 방법은요, 나만 잘 되는 겁니다. 따라보세요. 세상의 방법은 나만 잘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에서 올라서서 하잖아요. 그런데요, 목표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나도 잘 되지만 누구도 너도 잘 되는 거예요. 당신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 신앙의 자세. 그 다음에 그 결과 그들에게는 얻어지는 것은 뭐가 될까요? 그 결과 2배에 가득 채워서 풍성하게 나누었더니 그 풍성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만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다? 죄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자세는요, 내가 누구라는데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성경이요? 없다 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를 예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죠. 예수가 누구예요? 구원자. 너도 예수가 필요하고 나도 예수가 필요하고. 이 구원론의 아주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제가 천국보험 노래 불렀는데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아니고는 인간이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감사합니다. 내게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신앙은 반드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즉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겸손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한재준 목사님도 앞선 시간에, 오전 시간에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은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영광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오전에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를 때 반드시 내가 누구인 것을 죄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몰라고. 이 말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2배에 가득 싣고 오는 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의 주변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주변의 반응은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됐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보면, 저 목사를 보면, 저 권사를 보면, 저 집사를 보면 하나님이 없어. 이해갑니까? 주변의 반응이 그런 어떤 반응이 나오니 이 말입니다. 잡힌 것에 놀라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결국은요 예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는 존재입니다. 아멘. 물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 돌려라. 여러분이 몰랐을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요 너희가 삶을 통해서 가정으로 가까운 멀리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가정에서는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신앙 자세는요 누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부부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형제로부터 영감받아야 돼요. 그런데 형제들이 가까워서 얘기하면 그 새끼 말도 말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징하다. 해도 너무 이런 말을 들으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를 보려면 주변의 반응을 보면 합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사이에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은 너희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하는 것이 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그런 내용, 팔복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13절, 14절, 15절, 16절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속에서 반드시 집안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축복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더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도업자인 야고보와 또 형제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역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하고 비교로 목회 동역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격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슨 말이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요?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는요 이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사람을 취하리라. 즉 이 말은 뭐냐니까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닌 고기 세상의 속에서 어부의 생활이 아닌 사람을 취하는, 즉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관심 있는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목회자가 되어서 예수 믿으면서 한 영혼이 나에게 한 영혼이 부져질 때 한 영혼이 여러분이 안 들으면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한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비싼 영혼이, 한 영혼이 여러분이 사람을 취하는데 한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 영혼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목사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지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를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보이기를. 영원히 보이. 아까 우리 뒤에 계신 목사님께서 안주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디 잠깐 다녀오셨는데 이 시대를 보면서 말세라고 말하지만 좀 안타깝다. 여러분, 말씀을 하지만 우리부터 주 맞을 준비하며 사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영혼들이 보여주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이고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자, 배를 이제 그건 대놓으면 안 되잖아요. 육지에 대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쫓는 신앙,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데 기인해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모든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